뒤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예요. 자,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에서 5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직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자, 구약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나요? 전체 우리 맨날 9구단 요하나 3, 9 그럼 뭐예요? 3 곱하기 9 27이죠. 그렇게 쉽게 외웠어요. 전도사님도.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3, 9, 27 그럼 39 더하기 27은? 괜찮아? 39 더하기 27은? 알았어. 66권. 그래서 성경은 전체 66권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예요. 자, 그럼 말라기서 다음이 신약성경이죠? 마태복음 시작하죠? 그만큼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신약을 이어가는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동안 한 400년에서 400 몇십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자, 지금 말라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배웠죠. 학개도 배웠죠. 자, 에스라도 배웠죠. 그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또 이사야도 배우고 예레미야도 배우고 하박국도 배우고 스바냐도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징계를 받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했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였고 에스라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좀 순서가 거꾸로 우리가 배우긴 해서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은 생각나죠?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시대의 끝 후반 그때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였어요. 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회복하고
막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막 일으켰죠. 신앙 개혁을 말씀으로 막 가르치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으로 엄청 많이 가르치고, 너희가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돼. 해서 막 하나님의 율법 원래 하던 그 율법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말라기서의 이제 1장부터의 내용이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신도 섬겨요. 그리고 이방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했던 여자랑 아내랑 이혼을 하고, 나 저 이방신 섬길래.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의 섬기는 집안의 딸하고 다시 재혼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결혼했던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고 교회를 아예 떠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자니 찜찜해서 교회는 또 나와요. 하나님께 또 예배는 드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헌금을 챙기다가 예물을 챙기다가 막 건강하고 튼튼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엔 좀 아까워. 아까워. 어떤 양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양을 보고, 그래, 저 흠 있는 거. 마침 아까웠는데, 쟤 버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아까웠는데, 그래, 이거 들고 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막 다친 거, 흠 있는 거, 겨우 막, 이거 아까운데,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드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드리고.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정말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 시대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건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다음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쵸?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면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기억나나요? 스바냐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하박국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라기 서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진짜 너희로는 안 돼. 아무 가망성이 없어. 너희는 아무리 내가 징계해도 아무리 혼을 내도 정말 너희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0%, 1% 아니 0%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약속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진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가 읽은 2절 한번 봐봐요. 3장 2절. 금도 녹이는 불, 아주 뜨거운 불, 그 금도 녹이는 뜨거운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전도사님이 은찬이, 은서 뭐 이렇게 옷에 막 이렇게 하얀 옷에 뭐가 묻잖아요. 뭐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너무 더러워. 이거 하얀 옷인데 막 얼룩이 돼 있어. 이거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할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락스물에 하얀 옷을 담가요. 그러면 진짜 하얗게 돼요. 와, 그 얼룩이 다 없어져요. 자, 잿물은 그 오늘 하얗게 바꾸는 락스 같은 그런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라고요? 그걸 깨끗하게 정말 하얗게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예수님이 오신대요.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 얼룩져서 아무리 비벼서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표백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표백해 주실 정도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라고 얘기해요. 1장부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따져 물어요. 너희는 왜 날 공경하지 않니?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어요? 너희가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1조를 드려라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흠 있는 것으로 막 드렸다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운영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우리가 뭘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우리 건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까먹고 우리 건 우리 거잖아요.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모습이 바로 말라기서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집에서 우리가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그 모습 그대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속상하세요. 분명히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 다시 제자리,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은. 마치 엄마한테 이제 막 이렇게 좀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아. 엄마한테 막 이렇게 대들었어. 엄마가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너 얼마큼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고 엄마가 한 말을 가만히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오히려 좀 불안할 때도 있죠. 엄마가 왜 아무 말 안 하지?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400년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3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회개를 전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선지자 누구예요? 요한아? 요한이야. 맞아. 세례 요한이었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지켰어요? 우린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말라기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는 뭐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죠? 언약을 완성하는 자인데 그 언약을 완성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 우리에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 1%의 희망도 소망도 없고 0%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끄셔야지만 우리는 정말 그나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인자와 인내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언제요? 언제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언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모습. 자, 하나님은
말라기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끝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게 주제이고,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자고요? 기쁨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밥을 먹죠, 그쵸?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밥을 먹는다, 양치를 꼭 한다, 그 다음에 주어진 학업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아빠가 회사를 안 나가요, 돈을 안 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죠? 그냥 아빠들이 가장의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주는 것은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엄마 나가서 놀아요. 우리 엄마는 나가서 맨날 놀아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죠.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엄마가 엄마 자리에 있고 아빠가 아빠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각자 주어진 일에 꼭 해야 될 일.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각자 주어진 일에서 꼭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자녀 역할도 중요해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자녀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막 엄마 아빠랑 싸우다가도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서로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뭐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서 뭐 핵 위협이 있고 뭐가 있고 세계의 그 학자들은 엄청 위험하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자, 당장 핵폭탄이 터진다 해도 주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일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자, 우리 예리 예주는 지금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지금 서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리 예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럴 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데,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 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예배드리는 날이 되면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강이 된다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 순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도리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 여러분 당연히 밥을 먹죠? 그건 말 안 해도 너무 잘 챙겨 먹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당연히 예배드려야 할 일.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잠깐 기억하면서 잠깐 살펴보면서 결국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 인간들임은, 저희들의 모습임은 하나님 조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 정말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꽉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심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파서 참석 못한 우리 예린 예주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참석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산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일주일도 저희들을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